자, 오늘은 요리문답 49번을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요리문답 9번은 10계명에서 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49번 요리문답의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계명이 뭘까요? 오늘 우리 함께 봤죠? 자, 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 읽으실래요? 자, 두 번째 계명 우리가 딱 요약해가지고 뭐죠? 요약하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의 형상을 또 만들지 말아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이었죠. 자, 제2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요,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 이거 1계명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1계명은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믿지 마, 그렇게 했는데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데,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자면은 그게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마, 그거 섬기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또한 만들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1계명을 우리가 지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것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계명, 이게 바로 1계명이라 한다라면,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게요. 자, 2계명을 우리가 특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고 다른 이방신이라든지 다른 형상도 우상화해가지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이 다른 신을 우상화 섬긴다라는 것은 1계명과 아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긴 해. 이것은 놔두고 우리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좀 잘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섬기라고 하지 말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을 금할까요? 딱 무언가가 우리 눈에 보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10계명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안 내려와요. 모세가 안 내려오자 어떻게 했죠?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상이었어요? 송아지 형상이었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이 하르길,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첫 번째, 형상을 만들면요 그 형상과 가까워집니다. 사람이 그 형상을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 형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형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해서 그 형상한테만 잘하면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변질되어져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불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그렇죠? 불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크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예. 큰 절이면 절일수록 크게 만들어 놓죠. 더 웅장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부처님께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형상에게 인사함으로써 그 형상이 부처님화 돼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그걸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미지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떤 형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착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좋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죠. 일찍이 사무엘에게 다윗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아닌 다윗을 이렇게 세웠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고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기도 하지만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생각해 보아라. 16절 시작. 스스로 부패하는 길이래요. 형상을 만들어 보면, 자,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 새겨 만들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뭔가를 탁 만들어 놓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했어, 그렇게 돼버려요.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 다음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그 다음 18절 시작. 마지막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 만물을 위하여 미혹하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에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지 말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징물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물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 저거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십자가 저거 이쪽으로 과외로 옮겨놓으면 우리 세수만교회 무너져 버리죠?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이쪽이 우측이니까 우측으로 옮겨놨어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뭐예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또 성경. 예전에 저희 고모님은 성경 이거 잘못 위로 넘어가기만 해도 저 엄청 혼냈다니까요. 어디 성경을 띄워놓고 있냐고 하면서. 이걸 우리가 우상화하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형상물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우상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금방도 말한 이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화들도 있잖아요. 또 캐톨릭을 보면 뭘 섬겨요? 마리아 그 신상 같은 거, 마리아 상 같은 거, 이런 것을 섬깁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이미지의 이런 형상들, 이런 상징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자, 십자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느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떤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요, 이런 예쁜 십자가 절대 안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는 예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볼 것 없는 십자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야지, 아름다운 십자가, 예쁜 십자가, 빛나는 십자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뭘 느껴야 돼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죠. 이 굉장히 큰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이죠. 성화는 어때요? 성화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느껴져요? 어떤 형상이, 여러분들 집에 성화 있어요? 예수님이 양을 치는 모습들이라든지 세례를 베푸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성화를 보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찾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목자같이 계시고 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따뜻함과 사랑하심과 목자 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를 더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죠.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십자가와 성화 자체를 신격화 시켜버립니다. 십자가를 딱 부적처럼, 주여 십자가 내가 붙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를 붙들면 사탄이 물러가요. 막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요. 그럽니까? 십자가가 부적처럼 써. 이거 자체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우상적인 걸로 막 이렇게 섬겨버린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와 성화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묵상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깊이 있게 들어가면 참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초신자들이나 타 종교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보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고 절을 하는 것 같고 조아리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 섬기는 것 같아요? 십자가 섬기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리아상, 우리는 마리아상, 우리 개신교는 많은 상관이 없지만 캐톨릭은 마리아상 앞에 가서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가서 굉장히 마리아니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라서 그런데요. 성모 예수님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우신가 봐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엎드리고 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들은 왜 마리아에게 그렇게 가서 조아릴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마리아는 나보다 예수님과 가까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좀 내 사정 좀 알려줘, 이런 속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막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그 기도를 가지고,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마리아 한 사람을 더 끼워 넣어버렸네요, 중보자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절대 우리가 섬길 수도 신격화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요. 오직 중보자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 않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잘못하면 목사도 신격화가 돼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를 친히 나누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함께 말씀 나눴다시피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이거 옳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자체도요, 만약에 내 뜻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 자체가 우상화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 자체가 내 뜻을 이루고는 도구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거 우리가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되는 순간 기도가 우상돼 버립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조차도. 기도는 우리만 한가요? 저기 불교 믿는 사람들도 기도 참 잘해요. 예.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 대부분 봐보세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와는 다른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기도의 사람,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 이방신들처럼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라고요?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켜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십자가도 우상될 수 있고요, 성화도
우상될 수 있고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베드로도 마리아도 바울도 우상될 수 있고요. 잘못 기도하면 기도 자체도 우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